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1월달 같이 한번 예배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제수가 되어서 로마에 의해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밤모라고 하는 섬에 잡혔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 또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다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대부분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만 살아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아, 그리고 또 나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당하지만은 믿음과 인내로 견뎌라. 내가 곧 가마.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나를 버리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나만 사랑하고 예배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이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 생명수 샘물을, 내가 생명수 샘물인데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강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남북으로 76km입니다. 남북으로 76km니까 호수베이에서 출발을 하면은 거의 에버스포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길이가 그렇게 되는 거지. 동서로는 한 26km 되는, 그것이 전부 다 사막 광야예요. 1년에 비가 한 100mm 정도밖에 오지 않아요. 너무 비가 적은 거죠. 특별히 여름에는 기본적인 시작이 40도 이상이 되어지고요. 정심이 지나면은 50도 막 지나요. 피부에 느끼는 것은 땅이 너무 더워지니까 7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막 속에 딱 한 군데 엥게디라고 하는 이 오아시스가 있어요. 유일하게 그 넓은 지역에 딱 한 군데 물이 땅에서 솟아나와 가지고 흘러서 폭포를 이루기도 합니다. 물론 그 양이 많진 않아도 그 광야 한가운데서 있는 물은 생명수였어요. 생명수.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나무들이, 풀들이 자랍니다. 이 엥젤이라고 하는 것은 덜염소 새끼의 셈이라. 그러니까 사냥이 자연스럽게 그 주위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셈이라, 다윗의 폭포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 광야에서 이 엥게디에 있는 샘을 발견하면은 정말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겨울에 매일 비가 오니까 아유, 오늘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사실은 우리 밴쿠버가 너무 물이 깨끗하고 좋은 거죠. 근데 비가 너무 많고 물이 너무 깨끗하니까 감사를 잘 몰라. 그냥 그런갑이다 그러죠. 한 가지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아요. 베트남에 이번에 아시아에서 언더 23입니다. 그것도 A 대표팀도 아니에요. 국가대표도 아니에요. 23살 밑으로 아시아에서 축구 경기를 했는데 2등을 했어요. 거기에 감독이 우리나라의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4강 올라갔을 때에 히딩크 감독을 도왔던 박항서 코치가 감독이 되어가지고 베트남 감독으로 있는 거예요. 2등 해가지고요, 막 공항에서 난리가 났어요. 온통 국민들이 난리예요. 카 프레이드를 하고요, 박항서 감독에 좋은 차를 주고요, 훈장도 주고요, 선수들에게 막 엄청난 돈을 주고요. 잘했다고. A팀도 아니에요. 그것도 세계도 아니에요. 아시아예요. 왜? 베트남은 지금까지 아시아에서도 한 번도 어디 본선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역사상 처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국민들이, 대통령이 막 그냥 엄청나게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월드컵에 좀 나갔으면 아마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200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잖아요. 대한민국도 축구를 잘하는데 월드컵에 본선은 나가긴 나가지만 좋은 성적은 못 거뒀어요.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은 항상 우승 아니면 잘하니까 국민들이 그런갑이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드컵 우승 못하면 욕 얻어먹어요. 거기는 유대 강야에서는 전부 다 그냥 풀이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어느 한 곳에 계곡에 물이 톡톡톡 떨어지는 물이 엄청난 물도 아니에요. 그 물은 생명수였다는 거예요. 그 물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물은 동물을 살려요. 우리가 함께 아이들하고 예배를 하면서 이 생명수 샘물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가정 예배 때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수 샘물,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 샘물이고 그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요한, 즉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가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재미있는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른 성경에, 다른 복음서에서 별로 다루지 않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가니까 가나 혼인잔치니 나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죠. 3장에 가니까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4장에 가니까 수가성 여인이 우물물에 물길로 왔다가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5장 가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치료받는 역사가 있어요. 6장에 가니까 갈릴리 호수에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물과 피를 갖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수라고 말해요. 7장에 가니까 초막절에 영원한 생수를 소개하셔요. 9장에 가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경을 고쳐주셔요. 10장에 가니까 요단강 강가에서 사역을 하셔요. 13장에 가니까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19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장 마지막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그 호숫가에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이 내용으로 막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물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물을 마시면서 삽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음식은 안 먹어도 물만 마셔도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살 수 있어요.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10일, 20일, 30일씩, 40일씩 살 수 있어요.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물 전쟁이에요. 대한민국도 물이 부족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고민이 많아요. 물을 잘못 먹으면 그 물로 인해서 병이 오는 거예요.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사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나는 영원한 생수라고 말한 거예요. 영원한 생수예요. 누구든지 와서 이 생명수의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장면을 적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먼저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요한은 밤모섬에 있는 요한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입니다. 제사장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의 부모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사벳에게 임신이 된다고 말하면서 태어난 아들이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말하기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장성하여 집을 나와 광야에서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으면서 낙타 털 옷을 입고 예수님의 오심을 초림입니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만드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광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에 자신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이죠. 놀라운 선포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요한은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이야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사람이 육신의 병이 들거나 아니면 전쟁에 의해서 기근에 의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물을 주면서 그들에게 빵을 주면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면서 나는 당신에게 물과 빵을 주시면은 이것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또 물이 필요하고 또 빵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물과 빵을 주고 옷을 주면서 정말로 당신이 영원한 예수님,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안 받아들이지만 가끔씩 한두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수,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샘물이시구나 라고 울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간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선포입니다.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무리 그 복음이 들려줘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지고 여러분의 생각에 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떨어져서 그것이 진리로 진실로 자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은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자인데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같은 형제도 같은 자매도 어느 한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한 사람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야곱이 낳은 쌍둥이 에서와 이삭이 낳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쌍둥이지만은 달라요.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형제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바로 구원자라고 알았을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내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2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1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것은 지금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어졌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광야에서 외쳤는데 그 소리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온 유다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사이처럼 이 SNS 없는데 사람이 또 꼭 가서 막 전한 거예요. 다니면서 전한 거예요. 요한에게 가보자, 요한에게 가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자 그들이 회개하면서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당신이 말이야 그리스도냐, 구원자냐?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냐? 아닙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막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좀 아주 이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가 구원자인가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뭐야? 그랬을 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내 뒤에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그 구원자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물로밖에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들에게는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들에게는 물로 세례만 임했지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했어요. 요한아, 너는 요단 강가에 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세례를 베풀면서 어떤 한 사람 위에 너가 세례를 베풀 텐데, 세례를 베풀다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두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너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내 음성이 들리면서 거기에 성령이 임한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내가 보내는 내 아들이요 내가 보내는 나의 구원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세례를 베푸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막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요단 강가에 나오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이미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친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지요. 그렇게 말하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아니야,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음성이 들리면서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을까?
이 세상은 평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전부 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기쁨의 평화가 그때부터 임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또 말합니다. 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 예수님은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때의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성령을 베푸는 자예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그 누구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는 성령 세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이라는 것을 요한은 알았어요. 왜? 오늘도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수이십니다. 물이라는 거예요. 물, 우리가 보이는 먹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을 얘기할 때에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라는 말은 물 속에 잠긴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로 세례를 받을 때는 눈에 보이는 물 속에 잠기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수 샘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 속에 잠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학생들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생명수이신 예수님 만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만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물질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샘물, 그리스도의 샘물이신 그 샘물을 영원한 생수를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되어야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수이신 성령님,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물, 그 성령님에게 잠겨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과 모든 삶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처럼 중학교 다닐 때 이 예수님 생명수를 먹었어요. 같은 형제들이지만은 우리 형님들은 그 생명수 예수님을 교회에 다녀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교회에 다녔지만은 신앙생활 했지만은 10대에 같이 교회를 다녔지만은 찬양대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생명수이신 성령,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서서히 10살, 11살, 15살,
16살, 20살이 되니까 세상에 오는 여러 환난들이 있어요. 이미 20대가 넘어가니까 친구들이 술을 먹어요. 담배를 피워요. 세상으로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물결에 생명수 예수님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지만은 교회 다녀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인생의 삶에 뭔가 변화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함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장로님, 예수 믿는 권사님, 예수 믿는 집사님이 더 물질에 욕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수를 먹지 못하니까, 예수님 생명수의 은혜를 경험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실망이 되지요. 좌절되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떠난 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수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굳어진 단단한 마음 속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마 저도 똑같았어요.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제가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 나에게만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어요. 특별하게 사랑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노라고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형님들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이것이 생명수가 아니야. 나에게는 필요한 게 돈이야. 나에게는 필요한 인생의 성공이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삶이야.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계획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생명수인데, 성령 세례 그 은혜 속에 잠겨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명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내 영혼이 그 생명수만 먹고자 하는 관망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세상이 그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어도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생명수의 샘물을 진정으로 마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주시가 없어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실패도 괜찮아요. 회사에 취직이 안 돼도 괜찮아요.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생명수 샘물을 먹은 사람은 그 주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뚜벅뚜벅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청년들, 정말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수인 것을 믿고 성령 세례 받기를 바라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밴쿠의 사랑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수를 사랑하고 그 생명수만 마시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